님, 답답해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바울의 입을 빌어 위의 것을 사모하고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릴 것을 말씀하신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는 거 맞지요? 주님 위에 계십니까? 옆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심정에 계십니까? 그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주님 여기 계시는 거 맞지요?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듯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거 맞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믿는 것이지만은 그게 실천이 되지 아니할 때 누구보다도 본인이 괴롭습니다. 뻔히 그리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복음송 그 가사를 지었던 그 작사자처럼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본인이 가장 힘이 듭니다. 내 처지를 생각해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요? 나도 범죄를 먹고 살던 사람이었고, 나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었고, 나도 감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불태우는 것이 힘이고 그게 사는 맛이라 여기면서 지난 날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변화된 내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여서 내 이웃이 될 수 없다, 친구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환자로 취급할 뿐, 그리고 환자로서 도움을 주려고 할 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은 모릅니다. 거기다가 더 참 유치한 것은 나만큼 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여건에서 사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사람이 참 오만해집니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바로 그 경제학적 환경에서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채워 있는 것만큼 그만큼 채워 있지 못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만큼 그 사람이 살지 못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갑질을 하려고 하고, 결코 을로 대할 뿐 이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오만함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저 세례와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좋은 집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사의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고 비교한 그 끝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비교하여서 그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고, 그런 것은 기독교적 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자기 방식의 복일 뿐이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힘들고 인간 세계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내 이웃이 될 수 없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구제의 대상일 뿐,
그리고 없는 동정심을 또 끌어내야 되는 피곤함을 만드는 대상일 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래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진정한 파트너,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줄 것을 주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주께로 나오는 그 자들에게 주었던 그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내 친구라는 말은 안 했으나,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일 수 있고, 나의 부모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친구들일 수 있고, 동료 교인들 중에 가난하기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언제나 또 다른 자기, 지킬 박사와 미스터 하이드 앤 지킬, 닥터 지킬처럼 하이드 씨와 지킬이라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신을 가리우기 위해서 지킬 박사처럼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선자라 정죄하기 전에 가난한 나의 이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난이 무엇일까요? 가난을 규정하는 기준은 대개 보면은 경제학적 그 정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정서에 배어 있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규정하는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가난하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일 때 가난하다고 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을 때 가난하다고 합니다. 결국 가난은 뭡니까?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살림의 형편, 자기 사는 환경의 상태, 이걸 보고 대개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이 왜 왔을까요? 누가 이 가난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기 위하여서 내게 책임이 없는 그 경제적 가난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가난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디스플레인,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성숙시키고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동료 교인들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주는 그 고생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겪고 여러분이 겪는 그 가난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가난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잘 캐치업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벌하기 위해 주신 가난이면은 그 죄를 떠나고,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은 명철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난이면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인내를 배우면 됩니다. 그 가난은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책임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생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을 단순화시킨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워낙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 자기 옷을 5벌로 딱 줄여버렸습니다.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디자인의 5벌의 양복.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옷 갈아입고 할 때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기 갈 때는 어느 색깔을 입고 어느 디자인을 입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색깔에 5벌.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어복 생활에 있어서는, 문화에 있어서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금욕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생활에 집중하여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화된 생활, 상대적으로 볼 때는 가난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고상한 것이며, 그렇게 사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삶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가난이 오는가, 그리고 이 가난이 누가 책임이 있는가.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겁니다. 가난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는 이것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반드시 그는 잘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면 그는 반드시 그 인격과 삶의 내용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보면 이 세 번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춤을 추며, 그리고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재수 탓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늘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것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결과로서 가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이 지겹습니다. 가난한 생활 자체가 힘이 들고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잠언서에 나오죠. 그럴 때에 가난이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가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절대 자기가 게으른 탓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힘들다고 하는 것만 말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이게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는 경쟁력이 없이 경쟁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스펙을 쌓는 것이 유행이다 보니까 스펙을 이것저것 쌓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한 9개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걸 들을 때 나는 속으로 이 빙신, 그거는 아무 주제가 없는 젊은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경쟁을 하게 될 때에 소진만 될 뿐 얻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입니다. 또는 생산성이 없는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서 내가 부유하게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시간의 가치는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효용성에 있다 그러죠. 어떤 학생은 10시간을 꼬박 앉아서 공부를 해도 1시간을 집중하여 공부하는 학생보다 능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용의 문제입니다.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참 억울한 그런 가난을 늘 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무지합니다. 이게 참 옆에서 보기도 딱한 가난입니다. 또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참 순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과 순진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naivety. 이 순진한 것은 뭡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유혹의 맛을 보고 짜릿한 일탈의 맛을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naivety, 순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순진할 뿐이에요. 그게 가난입니다. 또는
전쟁의 결과로 아니면은 착취의 결과로서 가난을 억울하게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만용을 부리는 끝에 가난을 대가로 얻는 사람들이 많고 오만한 그 생활 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난을 안게 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강원도에 유명한 카지노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유명한 카지노 주변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억울한 노숙자들이 대단히 많다 그럽니다. 돈을 싸들고 가서 그렇게 노름을 즐기고 베팅을 하는 그 쾌감을 즐긴 끝에 얻은 그런 가난입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왜 가난이 있나? 이 가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는 절대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고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이는 끝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선택한 생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의 인격과 삶의 내용은 빛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불행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는 해법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 It's a Christian way.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예수님은 가난 이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면은 가난하다고 하는 이 상태 자체가 예수님을 고민하게 만들고 밤새워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사역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 그 자체. 왜냐하면은 가난의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가난이라는 고생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배우고 나누는 그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철학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잘 사용하면은 디딤돌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말이 뭐 달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찌든 가난, 지겨운 가난에 나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내 자식은 더 이상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결의이지 않습니까? 가난 자체를 예수님은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치면 예수님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가난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난했습니다. 중산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특강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번영의 신학, The Theology of Prosperity, 이러면 부자가 되고 이러면 잘 사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꽈배기 털듯 털어가지고 번영의 신학이니 어떤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복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러면 집이 생기고 저러면은 뭔가 장수를 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니 오박자 구원이 뭐 이런 것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특강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7병 2억 그 기적을 볼 때 4,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볼 때에 예수님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사흘을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나중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돈을 주거나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로또를 사라, 어떤 황제 주식을 사라, 그러면은 대박이 터져서 이 가난이 끝날 것이다, 그런 점지해 주는 거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두 여형제 마리아와 마르데, 이 삼남매를 참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지칠 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17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물러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사로 이 남매 집에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찢어질 듯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를 가서 쉬기를 좋아했고 인간적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참 사랑했던 세 남매였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일 것 같으면 여기서 한번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좀 이 지경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래 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나사로의 나병도 고쳐주면 좋겠는데, 혹간의 다른 환자들의 나병은 고쳐주었으나 이 참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신뢰가 되어지고 지칠 때는 기대가 되어져서 거기 물러나서 함께 국수 먹으면서 인간미를 나누던, 그렇다 꼭 국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민 음식을 지금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친분이 있는 이 나사로인데 나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얘는 참 불쌍한 과부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옆에 같이 있는 그 바리새인은 덜컹 소리가 날 정도로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주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는 신앙은 반듯하지만은 헌금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따가웠습니다. 조심히 넣었는데 동전 2렙돈, 렙돈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듯 그렇게 성전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걸 더 멀리서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스대했던 바리새인의 그 헌금에 대해서는 참 매스꺼움을 말씀하시고 이 과부의 2렙돈의 그 헌금을 두고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저 불쌍한 여인이 지 가진 것 전부를 넣었느니라. 2렙돈이라는 양으로 보지 아니하고 2렙돈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이 여인의 심정을 보고 헌금의 가치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로 칭찬만 하지 말고 이제 이 여인도 남 보라는 듯이 좀 헌금도 할 수 있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한번 대박을 터뜨려 주어서 가난을 쫙 벗어나도록 해주면은 그게 참 사랑인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여겨질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영의 신학이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참 일전에 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실력이 없고 내면이 정리가 안 되면은 젊은이의 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동정심, 이걸 정의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에 의해서 불장난과 같은 혼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역시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깊이 사귀고 그것을 본받는 이 벤치마킹이라는 이 겸손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는 눈이 다르고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친구들이 앉아서 이렇게 티타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티를 놓고 그 다음에 과자 부스러기를 놓고 이렇게 로비에 앉아서 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은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그 시간을 딱 알고 언제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은 교회의 청년들이 여기 앉아서 과자를 먹고 뭘 한다고 알고 언제나 오고, 그럴 때 언제나 과자를 먹게 하고 과자 부스러기를 주니까 아이들은 그 시간이 되면 언제나 오는 거예요.
종소리를 듣고 그게 밥 주는 시간인 줄 알고 쥐가 언제나 그 통로로 찾아 나오듯이 딱 그렇게 길이 들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앉아서 주순주순 얘기를 하면서 과자 부스러기 뭐 먹는 듯 마는 듯 할 때 얘들은 요 턱에 요리 탁 테이블 옆에 턱을 여기 앉고 손만 요리 내 가지고 하나씩 빼먹으면서 이야기 듣는 척 해주면서,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경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동물 취급하지 마라. 주려면은 새 것을 준비했다가 칭찬과 함께 주라. 아니면은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라. 아이들이 저리 하는 것은 개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왜 너희들의 하찮은 동정심으로 귀한 아이를 개로 만드느냐? 다음에 보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아이를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있어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 불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불쌍함에서 인간이 벗어나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디그니티, 그 존엄성으로 회복이 되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당신의 그 눈과 판단은 어쩌면 당신의 그 하잘것없는 동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죠. 불쌍하다 하면서 버려도 그만이 과자 부스러기 주는 인심을 쓸 뿐 당신의 지갑은 열지 않죠. 돕기 위하여 보험을 깨는 적은 없죠. 돕기 위하여 내 방을 나누어 주는 결단은 없지요. 인간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동정이 필요한 가난한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 주신 것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부터 31절에 읽은 바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에 충실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를 웃음 먹이고 과자 부스러기를 보고 침을 흘리는 그 입에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넣어 주어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헤헤거리도록 만드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게 뭔가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과자 먹는 시간이 되면은 바퀴벌레가 단냄새를 맡고 찾아오듯이 그렇게 누가 그리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내 이웃을 모르고 이웃 사랑을 모르고 단지 정리되어지지 않은 그 얄팍한 자기 스스로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동정심, 이걸 즐기는, 그게 인간을 강구벌레처럼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에 충실하게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고픈 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당신에게 40일을 굶어서 배고픈 당신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볼 때에 온 천하를 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목숨입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서 부르니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으므로 밭을 갈아야 되니까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을 부르니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을 부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게 게으름이든 생산력이 없으나 내 자신을 충족시키는 자기 사는 삶의 방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걸 못하면은 불안해하고 그걸 못하면 가난해진다라고 여기는 자기 도구마와 자기 종교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밭을 하나 더 준들 그런 자들에게, 장가를 한 번 더 가게 해준들 그런 자들에게 소를 10겨리를 더 준들 더욱더 가난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밭을 주고 떡을 주고 옷을 더 입혀주고 하는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존재가 바로 정립이 되어질 때에 바로 세워진 그 존재의 포지션에서 보아야 될 것이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보아야 될 거리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포지션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고, 그때에서 비로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행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단지 종교적 도구말을 가르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또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 중심의 삶, 이게 훈련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종류가 다른 사람은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 없는 가난을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살면 개조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여유 있고 부유한 삶이 된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 꼭 38년 된 병자가 부르르 끓는 유황 온천에 한번 제일 먼저 들어가면 단박 낫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자기 종교에 매여서 38년을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기도 한번 열심히 하고 아니면 좀 믿음으로 막 이렇게 뭔가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대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로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로또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잠언서를 다시 넘어가십시다.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죠.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3절과 4절은 성경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 중심의 삶, 이 성경적 사고방식을 탁 마음판에 새기니까 4절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자기를 살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법 앞에서 잔재주를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성숙되면 성숙되어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다음 5절에서부터 10절,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과학주의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명철, 지식과 깨달음과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잔재주입니다. 언제나 잔재주 부리고 이중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삭 빠르기는 한데 언제나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정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정도대로 사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차근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6절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의 일상,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자주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지혜를 주시도록. 일상은 곧 범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때에 사람이 조석지변되지 않습니다. 정말 깨달은 지혜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 그 하루 일과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서 보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악한 것도 때로는 그게 내게 필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다 겪어서 알고 있다고 여기고 나처럼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절대 자기를 못 고칩니다. 어떨 때 고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밥상에서 창조를 가지고 나를 먹이셨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의지하게 될 때에 평생 못 떠나는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못 끊는 노름 버릇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그 중독과 싸우는, 금단 현상과 싸우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조는 버릇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조는 버릇 딱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재테크의 원리나 그거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유행이죠. 또는 경제학 이론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서 경제적 가난을 탈피하겠다, 약간의 효험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원리,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정해진 달란트대로 주시며 사람은 그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곧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 경제의 원리와 경제의 철학을 알게 될 때에, 그죠? 사람이 재물을 관리하고 생업을 관리하고 하는 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 경제의 원리입니다. 자, 이게 5절에서부터 10절이 하나님 중심을 지금 말하는 것 같으면 11절에서부터 18절은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진리와 원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틀어진 것은 훈계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꾸역꾸역 고집할 때는 징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주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옳은 것은 권하고 틀린 것은 징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을 훈련시키고 바로 인도해주는 이게 교회죠. 그래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1절의 이 내용이 바로 잠언서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핵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움으로 지식과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미지의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결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부자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목적, 여기에 결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아가게 되어지고, 어중간히 아는 것 때문에 참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지식과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해낼 경쟁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겁없이 도전하게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갔을 때에 조안나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있습니다. 20대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일 때에 제가 그때 갔을 때 참 순박하고 그런데 언제나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저 깊은 정글에서 데리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 선교사님이 했기 때문에 참 순박하고 그러나 언제나 겁에 질려 있는 어떤 이런 시골 그 소녀의 모습. 그래서 한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꿈을 가져라. 네 마을 사람들과 네 가족들을 위해서 꿈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되게 혼났습니다. 참 불쌍할 정도로 혼났어요. 힘들어서 조는 걸 제가 압니다마는 꿈을 가졌으면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약 한 5년 지났잖아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참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가지고 나는 잊고 있었는데 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나더러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도 시간에 대단히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내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어떤 식품 가공을 해서 하는 아무튼 큰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정부하고 관련된 거기 매니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제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월급 얼마 받노? 얼마를? 그럼 저녁하면 사야 안 되겠나? 그래도 이 순박한 아가씨가 그대로 듣고 그날 저녁에 바로 피자를 사가 왔습니다. 거기서는 피자가 아주 귀한 것이니까 잘 먹고 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심어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피자 한 판 주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 참 불쌍해서 너는 안 나와도 된다 아니면 푹 자라고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그렇게 됐겠습니까? 늘 동정에 익숙해 있고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면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울음이나 우루사고 그렇게 하겠지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갈 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준 것, 그래서 이번에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부인이 앞니빨이 빠져버렸어요. 충치를 먹었는데 뺐는데 넣지를 못하니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다 약속은 해놨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정글 속에 하는 제8나군교회를 제가 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참 대화도 잘하고 참 얌전하면서도 그 지금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니빨이 빠져나오니까 강의를 4일 동안 하는 동안에 입을 딱 다물고 절대 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웃는다고 웃는데 보니까 여기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화를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야 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빨을 빨리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어느 분이 준 그 봉투 하나를 내서 그래서
쥐어줬습니다. 이빨을 넣어라. 이걸 받는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성도의 교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들어주고 웃어줘야 되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미루지 말고 이빨을 해 넣으십시오. 주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사의 부인으로서 교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인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여기에 헌신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고마워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돈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돈을 주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점심을 먹였습니다.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도록 했고 집을 가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려면 두 번째, 그 목적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경험하고 성경 중심의 삶을 배우고 교회 중심의 삶,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물질을 주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물질적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온 그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교통비와 그리고 한 이틀 식사비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좀 꺼림칙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뭐라도 끼니라도 사가지고 가서 배운 것을 정리하고 할 때에 우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이 시간을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누어 줬습니다. 이 취지를 보아서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허락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고마워했으나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다 집중하여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면 돈을 버는 것을 조금 한 이틀은 멈추더라도 이것으로 먹고 이번에 배운 대로 실습해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배운 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해서 정말 성경이 더 잘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실습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받으면 좋겠다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만함입니다.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을 것을 퍼주려고 하고 와서 과자나 집어 먹으려고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난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만들고 개로 취급하는 겁니다. 가난할 뿐 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가난이라는 장애를 벗어나서 그도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 그거 혹 내 남편일지 내 아내일지 내 자녀일지 내 부모일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누구일지 이제 그들에게 갑의 위치에서 을을 동정하는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도움을 주십시오. 그게 돈을 주어서 되는 일이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계산 없이 주십시오. 돈을 주어서 그 목적을 흐리게 만들면 굶어 죽는 하는 것을 눈에서 보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걸린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교제는 쌓아가되 나병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이웃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몸담아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오만하고 건방지고 이전의 시절을 모르는, 그래서 참 갑질을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나도 책임질 수 없는, 그리고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동정심을 즐길 뿐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